만일 죽은 자들이 도무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죽은 자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는 자들이 무엇을 하겠느냐? 어찌하여 그들을 위하여 세례를 받느냐? 좀 어려운 말 같은데 그 당시에 여러분 고린도 교회에 잘못된 전통이 있었어요. 전통이라는 게 이제 좋은 것도 있지만 이제 잘못된 것도 있잖아요. 어떤 전통이 있었냐면 예수님을 믿었는데 이분이 세례를 받기 전에 죽은 경우가 있어요. 뭐 병으로 죽을 수도 있고 사고로 죽을 수도 있는데 예수님 믿고 세례 받기 전에 죽어버린 거예요. 지금처럼 우리가 세례를 이렇게 자주 한 건 아니니까. 그러면은 그 죽은 사람을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아주겠어요. 뭐 가족이 받든지 친구가 받든지 주로 가족이 받아주겠죠. 죽은 사람을 위한 대신 세례를 받는 게 있어요. 왜 이렇게 했는지는 이제 잘 모르겠지만 아마도 세례를 받아야 이제 구원이 보장되는 그런 어떤 무식이 있었겠죠. 마치 우리 중세 시대에 보면은 그 연옥제도가 있었잖아요. 연옥제도가 있냐면 이제 우리 죽은 조상이 천국에 가기도 어중간하고 지옥에 가기도 어중간한 이제 조상이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조상들이 어디 있냐면 연옥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살아있는 후손들이 그 조상을 위해서 헌금을 하는 거예요. 헌금을 하면은 그 조상들이 그 죄를 딱 용서받고 까딱까딱 했는데 천국으로 쫙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이제 연옥제도예요. 말도 안 되는 교리죠. 근데 이제 중세에는 이게 통했어요. 그래서 교회가 어마어마한 이제 그 헌금을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제 성당도 짓고 그랬던 겁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제 이거보다는 덜하지만 어쨌든 죽은 자를 위해서 대신 세례를 받는 게 있어요. 자, 이 전통은 이제 잘못된 거죠. 필요가 없는 전통이죠. 자, 그런데 이제 바울이 말하는 건 뭐냐면 이런 잘못된 전통인데 이제 이걸 말하지 않고 왜 너희가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느냐 이거예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고 있지 않느냐.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냐고요. 부활을 전제로 하고 그 사람이 구원을 받아야, 그죠? 그래야 부활, 나중에 예수님 오시면 부활을 하잖아요. 그걸 부활을 믿기 때문에 죽은 자를 대신해서 세례를 받아주지 않느냐 이거죠. 그걸 믿기 때문에 대신 세례를 받아준 것을 지금 하고 있으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니까 이게 앞뒤가 안 맞잖아요. 그렇죠? 지금 바울이 하는 말은 그 말입니다. 너희가 부활을 믿으니까 그런 일을 하면서 왜 부활이 없다고 하느냐 이거를 지적합니다. 15장은 부활장이죠. 우리 인간이 하여튼 어리석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구교의 교리도 보면 이제 이런 식으로 해서 교리가 하나씩 생기는 거예요. 뭐 연옥교리, 그 다음에 이 헌금하는 제도 이런 것들이 이 어리석어요. 자꾸 하나를 만들면 그걸 또 커버하기 위해서 또 하나의 교리를 만들고 이걸 하나씩 넣는 겁니다. 고린도에도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앞뒤가 맞지 않는 교리죠. 부활은 없다면서 대신 세례를 받고 그러니까 정말 부활이 없다면 대신 세례 받아주는 것도 하지 않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입니다. 자, 두 번째, 또 어찌하여 우리가 언제나 위험을 무릅쓰리요. 번역을 이렇게 짧게 하다 보니까 어렵습니다. 쉽게 말하면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위험을 무릅쓸 일이 있느냐, 뭐 죽음을 각오할 일이 있느냐. 우리가 부활이 없다면 위험을 무릅쓰면서 이렇게 복음을 전하고 또 믿음을 지킬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힘들어도 위협을 받고 손해를 받아도 믿음을 지키는 이유는 부활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믿음을 지키는 게 쉽지 않아요. 그 당시에는 초창기 기독교 시대잖아요. 뭐 지금도 기독교를 개신교다 가면 이렇게 뭐 이익은 별로 없잖아요. 그 당시에 기독교인이라면 다 손해거든요. 뭐 조합에서도 따당하고 이렇게 뭐 그 조합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할 때 참여 안 하면 또 따당하고 이렇게 뭐 그거 뭡니까 경매도 못 받고 이렇게 자기 주문도 못 받고 안 되는 거예요. 엄청난 손해들이 많은데 그런 손해를 다 감수하면서도 믿음을 지킨 이유가 뭐냐? 다 너희가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 아니냐? 부활이 없으면 뭐하러 그렇게 믿음을 지키고 손해를 보고 위험을 무릅쓰겠냐 이거죠. 부활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너희가 견디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데 부활이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되지 않느냐. 여러분 바울도 그렇잖아요. 바울도 죽을 고비가 많고 위험한 때가 얼마나 많았습니까? 그래도 바울이 다 참고 견딘 것은 부활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나도 그렇고 너희도 그렇다는 거죠. 자, 그래서 고린도 교회는 그렇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부활을 믿기 때문에 이런 이업을 무릅쓰고 또 고난을 각오하고 손해를 각오하고 그렇게 했으면서도 지금 와서 세상 철학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헬라 철학의 영향을 받아서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바울이 황당한 거죠. 자, 31절.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해서도 그렇게 말했죠. 데살로니가전서에 보면 2장에 보면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멸류관이 무엇이냐? 그가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앞에 너희가 아니냐? 바울의 자랑은 데살로니가 교회죠. 교회 중에 제일 건강했기 때문에 고린도 교회도 그 중에 하나죠. 문제는 많지만 바울이 직접 개척한 교회이기 때문에 바울의 자랑이죠. 너희 교회를 두고 내가 단언하노니 맹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런데 내가 너희들 앞에서까지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이 말이죠. 쉽게 설명하면 그래서 하는 말이 나도 날마다 죽는다. 이 말은 나도 날마다 죽음의 이기 가운데 산다. 하루하루가 풍전등화다. 여러분 바울이 사실 우리에게는 이렇게 존경받지 그 당시에 존경받습니까? 가는 데마다 위협을 받고 죽임당하려고 하고 매도 맞고 태장도 맞고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습니까? 날마다 죽을 똥 말 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너무 힘들게. 그래도 바울이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전도하고 교회를 개척했던 이유는 뭐라고요? 부활을 믿기 때문에. 바울이 부활이 있다는 걸 믿지 않으면 뭐하러 이렇게 날마다 죽을 위기를 처하면서 사역을 하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나도 부활을 믿기 때문에 날마다 위협을 무릅쓰고 이렇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32절. 내가 사람의 방법으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한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 하리라. 부활이 없으면 보통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뭐죠? 사람의 방법으로 인위적인 어떤 인간적인 동기로 에베소에서 맹수와 더불어 싸웠다면 내게 무슨 유익이요? 그러니까 이거는 쉽게 말하면 부활이 없으면 맹수와 싸워서 죽어도 유익이 없고 맹수와 싸워서 이겨도 유익이 없는 거야. 거기서 끝이는 거야.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 열심히 죽어라 살아도 끝나버리면 끝이고 열심히 죽어라 살아서 뭔가 이루어도 끝나면 끝이에요. 죽으면. 그러니까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지 못하면 부활이 없다면 내일 죽을 터이니 먹고 마시자리라.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은 또 이렇게 산다는 거죠. 먹고 마시자. 어차피 죽으면 끝인데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부활을 믿기 때문에 어떻게 합니까? 위험도 감수하고 죽음도 각오하면서 또 절제하면서 먹고 마시고 마음대로 방탕하게 살지 않고 절제하면서 산다.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고 있지 않느냐? 이거는 다 여러분과 내가 부활을 믿고 있기 때문인 거다. 이렇게 부활을 믿고 살아가면서 헬라 철학의 영향만 받고 부활이 없다고 하면 안 된다. 이야기를 계속하는 겁니다. 그래서 33절에 속지 말라. 악한 동문들은 선한 행실을 더럽히나니. 속지 말라. 이 말은 사람들이 늘 속고 산단 말이에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맹수와 목숨 걸고 싸워요. 죽으라고 삽니다. 죽음 이후에 삶이 있다는 걸 기억을 못하는 거죠. 모멘텀, 몰이. 죽음을 기억해야 되죠. 인간적인 동기만 위해서 죽어라 싸우고 살면 뭐가 남습니까? 부활 이후에 기억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또 뭐 속지 말입니까? 32절을 적용하면 부활이 없다고 생각하고 먹고 마시고 그냥 방탕하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더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동무들은 선한 행실에 더럽히나니. 여기서 악한 동무라고 나오죠. 동무는 원래 누구죠? 친한 사람이잖아요. 가까운 사람이잖아요. 믿을 수 있는 사람이죠. 근데 이런 사람 중에 악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악한 동무가 오히려 영향을 미치죠. 여러분 나하고 거리가 멀고 친하지도 않은 사람은 나에게 선한 행실을 망치지 않습니다. 근데 나하고 친한 사람인데 이 사람은 믿음이 없고 부활에 대한 신앙이 없고 부활을 믿는다고 하는데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나의 동부이면
그 사람은 나의 선한 행실을 더럽혀요. 나의 거룩한 삶, 신실한 삶을 망치는 거예요. 그래서 동물을 조심해야 됩니다. 어떤 동물? 악한 동물. 이 말씀을 하면 부활을 믿지 않아요.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성도가 악한 동물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항상 영향력은 좋은 데서 나쁜 데로 가기보다는 나쁜 데서 좋은 데로 오잖아요. 선한 사람의 악한 동물에게 영향이 잘 안 가요. 악한 동물은 선한 친구에게 영향이 잘 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 34절 마지막입니다. 깨어를 행하고 죄를 짓지 말라.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있기로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기 위하여 말하노라. 세 가지를 얘기하죠. 깨어라. 분별해야 되는 거죠. 부활이 없다고 해서 그대로 믿지 말고 생각을 하라는 거죠. 부활을 믿으니까 이런 전통도 있고 이런 다 참고 신앙생활하면서 부활이 없다고 말하고 그런 말 하는 사람들에게 속지 말라. 분별해야 되는 겁니다. 부활이 없으면 이제 앞에서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으면 왜 하나님이 예수님을 부활시키겠냐요. 우리는 부활이 없는데 예수님이 부활하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렇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도 부활시킨다는 의미잖아요. 그런 것을 다 당연한 건데 이걸 이렇게 부활이 없다고 하는 것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의를 행하고 그 다음 세 번째, 죄를 짓지 마라. 죄를 짓지 말라. 이게 이제 왜 여기서 나오느냐. 부활을 안 믿으면 죄를 짓게 되겠죠. 부활을 믿으면 죄를 덜 짓는 거죠. 안 짓고. 부활이 없다는 핑계로 죄 짓지 말라. 그러니까 이 부활을 부정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죄를 짓기 위해서인 거예요. 마음대로 살기 위해서 먹고 마시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기 위해서 부활을 부정해버리는 거죠. 부정하고 싶은 거죠. 그리고 부정을 하는 거죠. 자, 이런 모습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는 부활을 부정하지는 않죠. 요즘 너무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그런데 우리는 이제 현대 기독교인은 부활을 믿는다고 하지만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거죠. 이게 이제 21세기의 영지주의자들이죠. 구원의 확신은 있지만 삶의 변화는 없고, 부활을 확신하지만 부활의 삶은 살아가지 않는 것. 이게 오늘 이 시대의 영지주의 이런 이단들과 같은 그런 모습입니다. 자, 여러분 교회를 다니면서 부활이 없는 것처럼 사는 것이 어찌 보면 가장 어리석은 거죠. 다시 부활하는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삶이 하루하루의 삶이 달라지는 것입니다. 부활이 없는 것처럼 또 이 땅의 삶이 영원한 것처럼 사는 것. 그게 오늘 이 시대 21세기의 영지주의자입니다. 여러분 죽지 않을 것처럼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고 죽음 이후의 세계를 준비해야 되고 부활을 믿고 부활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오늘도 우리 모두가 부활을 머리로만 믿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믿어서 부활의 신앙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